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주일 후 한 2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사 신혼신이 강건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 각자가 사는 곳에서 건강한 몸 유지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먼 길 차량을 이용해서 험한 길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허락하신 주님께서 귀한 시간 저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터득하고 일깨워야 될 모든 부분들을 성령님이 교통하사 인도하사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의 생각 속에 더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의 심령들을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님만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인격을 지배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고받는 말 복되게 하시고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새롭게 확인되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구약개론을 아직 좀 더 분량이 남아 있어서 제 생각에는 레위기서에 나타난 5대 제사와 성막에 대한 것은 구약을 공부하는 가운데 성막제도와 5대 제사 제도에 대한 것은 신약의 그 예표적인 모형론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예표라 하는 말, 우리가 신약적 흔히 우리가 예표, 모형, 원형 또는 표상, 그 다음에 상징,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 소년 시절에는 목사님들이 그림자란 말을, 우리 한자 말로 영자, 그림자 이렇게 각인이 되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는 원형이 있어서 원형이 비춰진 것이 그림자니까 우리 한자로 그림자 영자 해가지고 영자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표라고 하는 말은 잘 우리가 쓰고 있었던 말입니다만은 기독교 모든 예언 등등을 미리 보여주는 조짐이라 그럴까? 미리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구약의 성막이나 때로는 회막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 성막과 회막에 대한 어떤 구분이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흔히 모형이다, 예표다, 표상이다, 상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원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 본래의 모습을 아직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장차 이러하게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미리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알려주는 모습. 미리 알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장차 본래의 모습을 알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해서 그 예표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아지. 어떤 같은 모양의 물건이나 상황, 같은 모양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똑같은 원형을 틀을 만들어서 흔히 우리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모델하우스는 영어로 씁니다만은 우리 한자말로 쓰면 견본주택이지요. 아파트를 장차 한 4년 후에 입주를 할 예정이 돼 있으면은 4년 후에 살아갈 원래의 들어갈 살 모습을 설계자가 미리 딱 그려놓고 그걸 4년 전에 4년 후에 될 것을 모형을 그려서 똑같은 형상을 그려서 이런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우리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모형이라 그러면은 물건을 어떤 만들기 위해서는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틀, 어떤 그런 모양새, 이걸 우리가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거, 그는 신약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말을 기록을 했느냐. 또 구약의 5대 제사는 신약의 어떤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가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 지난번에 이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는 출애굽에 대한 서막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구약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약의 인문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은 신약 27권에 대한 인문서다,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예표와 모형과 원형에 들어가기 위해서 표상, 상징, 이런 내용으로, 그런 말을 붙일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인문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성경의 체계와 내용의 구성 조건을 냉정하게 정리해 보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율법은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10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히브리 민족은, 서민들은 613개를 모든 규범을 만들어서 지켜가도록, 그러니까 율법 사회죠. 규범 사회,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어기면 죄이다. 그리고 그걸 지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죄를 없게 못한다고 하면 죄의 결과는 멸망이고 죽음인데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은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전체 내용은 신약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 말.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에, 다시 말하면 모델 하우스를 모르고는 들어갈 살 집을 상상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 결과적으로 구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델 하우스다.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이 원래 모양인데 그 모양을 아직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래 들어갈 것을 미리 모형을 만들어서 미리 그림자를 만들어서 장차 들어갈 삶의 집을 확인하게 하도록, 바라보게 하도록, 준비하게 하도록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은 신약의 입문서다 그런 말씀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또 율법은 십계명을 나타내면서도 율법을 나타내면서도 그것은 바로 뭐라 그럴까요? 구약 전체를 표현하기도 한다. 예. 그 율법이란 말을 우리가 딱딱하게 보면 딱딱합니다만은 참 그 절묘한 것은 천지 창조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허영과 통제, 예, 자유와 구속, 그 뭡니까? 천지 창조를 다 동산나무 다 열매 다 따먹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라. 이제 그렇다 보면 사람이 이 노작과 노동이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 무제한 시대부터 관리하고 따먹고 다스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노작이 있었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일이 있었다. 그거는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간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인격적 작용을 말하는, 살아가는 몸짓을 말하는 거니까요. 몸짓이 없으면 식물 인간이 되고 망부석이 되어버리니까 묘한 그런 성경을 이해해 보면 이걸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향유하고 누려라. 그것이 이제 삶의 생태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종말 때까지 우리 살아간 모든 모습은 그것이 확대되고 변형이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관리하고 누리라 말이죠. 그걸 우리가 그런 창세법, 창조 법칙에서 그렇게 돼 있고, 우리대 저 동산 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마음껏 하고 싶으면 다 하되 하나는 먹지 말라. 자유와 통제. 자유와 통제. 그 말은 자유를 준 것도 나고 또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모든,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조물 주고 너는 나로 말미암았고 내가 주는 것에서 너희가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창조 초월자의 위대한 존재와 태어난 인간과 역사는 항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게 없으면, 먹지 말라는 명령 하나가 없으면은 이건 에덴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라는 요구가 없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유와 통제라는 게 항상 버금되는 가치가 양립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인격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근본적인 신적 작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런 발상에서 오늘 우리 시대가 모든 것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항상 통제가 있는 것이다.
항상 통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구원 주고 기도 응답을 하시지만은 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구해야 이것이 그냥 네 운명적으로 우연한 발생이 아니고 누군가가 네 행복과 웃을 수 있는 웃음을 누구가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통로와 근원을 통제 속에서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는 역사를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간하지 않고 주님의 모든 소유된 바를 누리게 하고 관리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인류 역사와 살아간 모든 원리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거지요. 예, 부분적으로 매달려 가지고는 그는 아이들 조갑지 장난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신구약 66권은요, 이 66권은 여기서 우리가 39권하고 27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무슨 창조와 구속이다. 이 두 단어에 집중이 됩니다. 창조와 구속이다. 예, 가장 적합하게 이거를 줄여서 이야기하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31,173계절을 어떻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주제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창조. 이 창조를 우리가 넓은 의미의 창조는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않지만 섭리적 창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 발생하게 하고, 복이 발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적절하게 발생하게 돼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상황. 이전에는 이것이 된 것이 저것이 되게 하는 것, 그 창조적인 그런 역사가 섭리 구조에서 항상 발생하거든요. 우리 1년 전만 해도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1년 후에 온 우리의 모습은 1년 전의 내가 아니에요. 예, 인격 정체성은 한권산 강 집사 같지만 지금은 전도사라는 정체성으로 창조된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새 창조입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새 창조예요. 곰곰이 생각.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적 창조는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 이루어 다 만드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결손된 것이, 내 그때 6일 창조해서 이걸 놓쳤구나 할 만큼 부족을 채워주는 창조가 아니고, 창조된 것을 저런 원형을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 말하면은 저기 이단 소리 아닌가. 저는 이단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그런 실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한마디의 주제는 구별과 거룩이죠. 신약의 한마디의 주제는 연합을 의미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신약은 참 보면 사랑이에요. 예? 범죄한 자를 용서해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얻게 하고 새로운 생명의 도약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녹아 있는 것이 신약이라고 하는 거지요. 신약,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예,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예, 이 큰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세상에 이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예, 관계적입니다. 예,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란 뜻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이루어가는 영원한 생명과 죽을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지속되게 되고 회복됐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신구약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영어로 우리가 커버넌트라고 말을 하지요. 예, 그걸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베리트란 말을 씁니다. 바라 베리트. 예, 그러니까 주로 모세오경 성경적 언약을 우리가 베리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물으면은 언약 관계다. 그러면 약속의 관계다. 뭔 약속을 받았나?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하늘나라가 사는 약속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아까 예포로 돌아가 말하면 또 신약은 참 구조적인 연결을 지은 이 개념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표는 장차 들어가 살 수 있는 원형, 예, 이 원형을 세상의 모든 것은 언약적 조건이니까 언약은 절대 어떤 긴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니까 그럼 이 세상은 전부 약속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의 관계 뭐냐?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 지상에서는 그 약속을 가장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예,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예, 이것보다 더 절실한 관계가 없잖아요. 예, 관계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베리트라, 바라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은 어떤 것에 약속의 현장, 예, 약속의 현장. 그 약속은 이 현장에서 어떤 약속?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미리 경동주택을 예, 모델하우스 속에서 4년 후면은 내가 저 아파트 들어가 산다. 약속의 현장. 예, 그걸 우리 교회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예. 인비저블 처치. 요거는 이제 불가견적 교회란 말이에요. 불가견이란 말은 안일부자, 예, 오를가자, 올견자.
불가견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게 그러니까 천국 교회다. 그게 아까 말한 원형이다, 약속된 교회다. 예, 그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못 봤습니까? 희망합니까? 허리가 힘이 흐립니까? 뭔지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왜? 모델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예, 지상의 언약의 현장에 언약이 자꾸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차츰차츰 모델 하우스 들어갈 수 있는 불가능, 보이지 않는 천국을 들어가는 약속의 현장에서 약속된 내용을 바라보고 지금 간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인도가 성취를 적으시는 그는 성령론에서 뭐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성령 인도하심이고 성령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성화를 지켜서 영화로운 몸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보혜사 성령께서 말이죠. 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성경 신구약 다 아울러서 역사 전체가 이런 구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예, 거기서 부분적으로 그 틀에서 맞춰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뭡니까? 약속의 현장은 뭐라고요? 약속의 현장은 약속의 목적은 목표된 약속의 내용은 불가견적 이것이 뭐라고? 천국교회지요. 예, 천국교회. 이것이 불가견적 인비저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 비저블 처치. 그러니까 이거는 가견 불자가 아니고 다 볼 수 있는 천국이라. 예, 지금 우리가 이 교회지만은 교회와 물어봅시다. 자, 교회와 천국에는 따로 따로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이거 설교자들이 한부리 하면 하도 이문이 던져지기 말라. 우리 학문 현장이니까요. 교회와 천국은 자, 오늘 이 교회는 천국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머리 되고 예수님의 뜻이 실현되고 아까 말한 출애굽기 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백성을 삼고 백성을 삼은 자의 삶의 현장이 지상의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죠? 하나님이 되리라. 결과적으로 이 백성을 삼은 것은 천국 갈 백성, 요거 싹 무시하고 새로 태어나서 천국 가나요? 아니죠.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사람이 너희 하나님 된 내 아는 나라에 오니까 같은 거란 말이요. 여기 앉아 이 모습은 천국에 앉은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니까 천국과 이 땅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정체성은 똑같은 정체성. 그렇잖아요. 그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 철저하게 김석한 목사는 김석한의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지. 박창달 친구의 모습을 가면 나는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가르치기로 애썼는데 공부하기로 애쓰고 말이죠. 그 긴장한 세월 속에 학점을 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건 억울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의 상급을 누리면서 영화롭게 된다. 지금은 짜증스럽고 힘들고 벅차고 무겁고 역겹지만은 가벼운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어지는 그 정체성에 대한 본향에 살아갈 모습은 불가견적 인비저블 처치에 살아갈 모습이 가견적 교회의 모습으로 여기 있다. 그러면은 자, 그림자가 비추면은 원형이 먼저일까요? 모형이 먼저일까요? 자, 여기에 태양이 비칩니다.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먼저 있었습니까? 원형이 실제가 먼저 있었습니까? 먼저 있었지,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의 교회보다가 먼저 천국 교회가 먼저 있고
그것이 보여지도록 같은 속성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해서 마련한 지상교회, 가견적 교회, 예, 주님이 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주님의 뜻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늘 함께해서 내 백성이 되도록, 예, 영원한 천국에 불가견적 교회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가견적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하고 같을까요? 차이 날까요? 같죠, 그죠? 예, 요게 짧으면은 그림자 짧고 이게 크면은 이것도 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춰진 모습. 요게 원형이고 이게 모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형에서 뭘 보고 살아요? 장차들을 원형을 보고 산다 그러면 원형을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약속이다, 언약이다, 계약이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로 다 구조를 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야 돼요? 화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보이는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성격을 같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나눠야 되고 차이가 없어야 되고, 항상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자를 세워서 그 양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살아가도록 어떻게 보이는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완성해 갈 날을 가게 여기서 영생을 이루어 가는데 그 지키고 다듬고 인도하고 일깨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목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교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구약을 말하면서 구약이 자꾸 옛날 그런 걸 말하는 게 바로 이렇게 되면 신구약 성에 영원히 과거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는 출애굽의 입문서고 구약은 신약에 들어가는 입문서다. 예, 들어간 문이다 그 말. 따져보면. 예, 그러면 지상교회는 천국교회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미리 경험한다.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그 말. 이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불가견적 교회가 천국교회가 먼저 있고 우리를 거기에 등록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어느 백성? 천국 왕국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느니라. 예, 그 하나님은 천국이나 현재나 똑같은 관리하시고 비춰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관리할 때는 자꾸 인간적으로 계급투쟁하고 짜증 부리고 수근거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천국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잘못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을 잘못 우리 교회가 비판을 받고 폐지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에서 깊은 깨달음과 깊은 체험과 깊은 교육과 깊은 그런 교회 경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지상교회와 천국교회를 양립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바 있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모세가 광야 인도해낼 때요, 왜 우리는 그래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 근데 얘는 고기도 못 먹고 우리가 왜 이렇게 네가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모래벌로 고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 메추라기는 그 얼마나 단백질이 많고 영양가 높은 겁니까? 쫙 보내서 뜯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줬지요. 예. 또 만나를
늘 아침 저녁으로 쫓지요. 저는 그 광야길을 통과해 봤습니다만은 그늘이 없어요. 근데 구름 기둥으로 다 그늘을 지어주지, 대학볕을 그늘 지어주지요. 밤에는 춥거든요. 어둡고 전기불이 없잖아요. 예, 불기둥을 다 밝혀서 그렇게 하나님은 천국교회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된 모습을 지상광야교회가 똑같이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누릴 수 있게 되고, 바로 가난 저 복지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복락을 상징하는 가난 복지를 바라보고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성도들이 모르고 막 달려들었어요. 당신이 말이야, 우리. 그럴 때마다 모세는 혈기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론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 이 개떡 같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모래벌에 차 그래도 통곡하며 그 백성을 위해서 모래벌에 무릎을 쳐박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 막 달려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서 한꺼번에 성경 기록을 250명을 탁탁 죽여줬어요. 예, 주님의 채운 지도자는 백성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그래서 나중에 모세야, 예 아버지, 너희 이 광야에 나왔던 건 다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리고 이 몸에 새로운 한 백성을 나게 해서 제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 아이고 그러면 감지독지하죠 그랬지 않았잖아요. 뭐라 그래? 하나 여호와야,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주님이 내시고 그 어려운 경지에 찾아 여기까지 나오게 하고 이렇게 먹고 살게 살려주는 아버지 하나, 그럴 수 없어요. 내 백성은 저는 그렇게 없앨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를 아침은 저를 생명록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철신한, 그래서 느헤미야와 모세의 기도력은 애국 사상을 우리 거기서 발견해요. 자기가 생명록에 제한을 일단 내 백성을 처벌받거나 잘못되거나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모세의 애국 사상, 지도자다운 사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명록에 이미 내가 기록되어 있어. 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디지블 불가시 교회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천국 본향에 이미 우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비춰줘. 본향에 이미 원 본향이 있고 그림자로 비춰진 것이 이게 지상교회예요. 여기 있는 모습을 여기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관계는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 하나님 되리라. 거기서 언약 관계. 그래서 성경은 테스트멘트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커버넌트라고. 예,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요? 예, 베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모세 오경에 말하지만 성경적 전체의 모든 내용은 언약서거든요. 예,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해놓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도장을 찍고 보증을 했기 때문에, 예, 모든 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이 사인이 되고 주님 이름만 붙이면 내 개인적으로는 야, 내가 누군데 내가 기도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의 잘못을 예수님 다 책임진 사람이 이름으로 가니까 구하는 너는 죄인이지만은 예수가 죄인 너를 책임졌기 때문에 그 사인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보고 하나님은 시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적이고 구속론적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그 말이죠. 예수 귀한 예수 받은 증거. 자, 이제 그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지난번에
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유일한 언약 예레미야 31장 30절 33절 그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참 이 영어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돼 있죠. 이건 우리가 유언이라는 의미겠어요. 약속 테스터멘트란 말이. 유언이란 말은요, 마저가 인간이 죽을 때 살아 숨버틀 때 가장 소중한 말을 후대인들에게 후손 남겨주는 언어가 유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약속과 남겨준 말이 테스트멘트입니다. 유언입니다. 이건 어떤 법도 유언은 유효한 거지요. 취소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오늘 이 테스트가 유언 그리고 언약, 유언 혹은 언약 혹은 주권 이런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스트멘트입니다. 테스트멘트.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에서 보면 약속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도장 찍은 이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계약서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떤 계약서? 그러니까 이거는 봐도 좋다 그 말이요. 꿀송이 더 달단 말은 그겁니다. 구하면 주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심판 날에 보호하고 창세기 3장 15절은 너희 기업이 되고 너희 상급이 되고 내가 방패가 되리라. 가는 곳마다 내가 거기 있고 그 약속서를 지금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80평짜리 아파트 약속을 열흘 후에 내가 가지겠다고 약속을 따서 얼마나 소중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내가 열흘 후에는 80평 들어간다. 내가 오늘 저녁 죽어도 이 약속대로 내가 하늘에 가서 살아간다는. 그래서 성경은 귀하다는 것을 이런 영서를 열고 깨닫고 보면은 그래서 한 구절이 나를 위해서 약속했은 하나님의 한 개 한 개 조문이요. 제 몇 장 몇 절에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고 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 유일한 언약, 뭐라고 새 언약을 약속했지요. 아브람, 노아, 이삭, 야곱.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보면은 나는 너의 남편이 되리라. 참 묘하게도요. 엄마가 되는 말은 없고 남편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영적인 상징적 신부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요. 만날 때도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재림주 와서 영접해서 신혼방을 차릴 때 우리 신부로서 새신랑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신부로 생각했을까요? 사랑의 대상, 보호의 대상, 애정의 대상, 행복의 대상, 그런 대상으로 신부의 신부는. 그럼 신부라고 하는 말은 원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라는 실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모델하우스로 보여준 것이 모델하우스는 신부고 실제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을 사람의 신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약의 성막이라든가 또 5대 제사라든가 굉장히 참 귀한 거거든요. 5대 제사에 여러분 보세요. 아담 여아가 뭐하냐면 그를 밑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죄의식과 수치의식을 가지고 엮어서 하체를 가리우고 떨면서 아담아 어디냐. 내가 주님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두려워서 숨어 있나이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씌워서 죄의식을 가리우고 수치의식을 가리워줬던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약속과 영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수치와 죄를 가리우고 새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이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랑과 자비가 인류 역사에 대한 깊은 모습이 거기에 모델하우스 속에서 골고다 언덕에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피를 흘릴 그것이 창세기 초두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옷으로 벌거벗은 수치와 죄 지은 모습을 가리워서 죄의식을 가리우고 수치의식을 가리워줄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되어질 모습을 이미 예표로 모형으로 표상으로 상징으로 보여줬으니 그게 장차 언약을 이루어줄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니 구약이 지나간 거다 옛 것이다 아니잖아요. 그 유효한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죠? 그죠? 내 감정 그런 구약을 자꾸 신약과 고리타불이하게 그런 게 올해 시초에 아르케 비기니 최초에 시작한 언어라고 하는 시간 개념에서 최초에 우리에게 세운 시간의 시작의 의미를 말하지 구닥다리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아까도 새로운 창조란 말에서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다. 그 엿새 창조한 창조의 법칙이 어떻게 돼요? 그때 좋고 말았습니까? 자 물어봅시다. 자 항상 우리 성경 현재성에서 영원성의 가치로 인식해야 돼요. 뭐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타브라고 하는 말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타브 요것은 아름답다, 좋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놓고 좋았다. 그러면은 그때 좋고 말았을까요? 우리를 지어놓고 어떻게 돼요? 아담의 후에 연대성이요. 아담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 후손이 우리 보고 어떻게 돼요? 심히 좋은 것은 유효합니까? 그때 뭐 끝났습니까? 유효하지요. 영원성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시기기 아르케 원리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는 아담에게 심히 좋은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회복되고 예수의 피로 언약의 백성되고 너는 내 백성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적 관계에서는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상교회요. 천국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관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세한 건 서로 확인하고 그때마다 저거 하면 되니까 그 원리적인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난 몇 강좌에 있었던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쭉 정리를 하면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 약속의 장소입니다. 언약의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선언했죠.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그의 백성이 되고 있어요. 그 백성은 어디에 살아갈 백성이에요? 우리의 본국의 영토는 하늘나라가 보냐에 그 나라 백성이요.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그림자로 예표적인 장소 모델하우스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거 완공이 되면 재림이 오면 우리는
온 아빠들에 산다.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 되신 통치로 우리 킹 오브 가시라고 하나님의 왕국에 산다. 예, 만왕의 왕. 예, 그런 원리가 쫙 이제 우리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쭉 그동안 있었던 말씀을 이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뭐 계시 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들춰보시면 다시 한번 예, 기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로고스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문자로만 보고 인식되고 그렇구나 지시되어진 말이 감동으로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레마로 옵니다. 레마로. 예,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내게 다시 감화력을 가지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예. 참 귀하거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자연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 말은 살아있어요. 그냥 지나고 흘러버린 말이 아니 지금 있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나를 해서 계약한 거 계약의 조문이거든요. 예, 그래 감격 있을 수밖에 없지요. 레마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지난번에 9일역에서 내려서 한 5분 걸어가면 예, 평안교회 지난 주일은 제가 선교 성지 순례를 간 교회 우리 이 목사님은 그분 친하게 교제는 안 했지만 압니다. 소개되는 있고 박진희 목사님 그 부부가 그 남편은 세무서장으로 정년을 한 분이 세무대학을 나와 세무공무에 대해서 서장까지 하고 우리 백석 신대문을 나와서 강도서 이번 4월달에 안수를 받고 그분은 직접 저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나온 이후에 했으니까. 박진희 목사는 제하고는 사제전을 만난 사람인데 가면 제한테 부탁을 해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냥 교인석에 앉아서 해볼 때 눈물을 흘리고 닦아도 잘 되는데 아니 예배 인도자가 눈물을 흘리니까 좀 겸연쩍기도 하고 예.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감격이 와요. 참 그 작곡에도 우리가 성경 그 찬송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찬송가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작곡은 어느 때 누가 어떤 동기에서 찬송의 빗대 보면 그 작가의 소개와 또 뭡니까 작사자의 소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실제로 그 해설된 해설집을 보면요. 굉장히 그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사를 쓰고 또 곡을 붙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영감된 우리가 그걸 감동의 동화작용, 감동의 정의 효과 전에 말은 우리 한준사님에게 감동했던 성령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감동받은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에게 감동되었던 것이 내가 읽을 때 똑같은 감동이 와요. 동화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에 내가 조금 주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사랑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것이 눈물이 푹 돌도록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가 늘 자주 말하지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죠. 예, 성령의 지배. 그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그냥 막연한 추상적 지배가 아니고 인격을 지배해요. 내 감성을 지배해서 뜨겁게 느끼도록 하고 지성을 지배해서 이렇구나 깨닫게 하고 의지를 지배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지정의의 전성에 대한 주님의 지배가 오고 충만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와
지난날에 부정했더니 지성으로 주마등처럼 잘못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참 내가 이렇구나 참 고맙다 라고 하는 정서적인 감격이 오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적어도 집에 갔는데 어떤 사람과 부딪혀도 털끝만큼도 남을 미워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의 결정을 하고, 근데 호흡도 그러다 홀랑 밟아버리면 그러다 아이고 또 이래 뉘우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가 리펜텐스라고, 회개는 순간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참 하나님이 중생한 회개는 한 번으로 우리가 중생했지만은 성화의 회개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줘요. 죄를 깨닫게 해요. 요즘 마스크하고 기도하기 좋잖아요. 주얼주얼 하고 가도 누가 미쳤다 소리 안 하고요. 참 좋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감동이 올 때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감동이 오늘과 미래까지 한결같은 성의 역사 안에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인간의 소유로 인간의 작단을 하니까 성의의 소멸되고 방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감동이 줄어지게 되고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이상한 말을 해버리면 그만 상처가 생겨요. 내 영적인 감화와 같은 성령의 감화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을 때 저게 아닌데 싶고 감정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 저게 옳아, 저 말씀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그 지배하는 성령 감동과 나를 지배하는 감동이 동일할 때 융합이 오거든요. 텔레비를 볼 때 왜 눈물 흘리냐? 거짓말 연기거든요. 안약을 넣고 눈물 흘려요. 근데 그 눈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보다 더 사실이 만들어진 연기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가능성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그려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니지만 저기 있을 수 있다. 저 아이들도 저를 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과 그 인식하는 내 정서와 공감과 융합일 때 눈물이 핑 돌거든요. 눈물이 돌게 돼. 정서의 융합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나 설교할 때 성의의 감동의 융합이 있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듣는 내게도 문제가 그렇게 되고 설교하는 분도 그렇게 됐을 때 남에게 정서의 융합을 아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한 성령님의 역사와 지배를 받을 때 정서의 지배와 의지의 지배와 지성의 지배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맞아 저래 지성으로 깨닫고 참 좋다, 뭉클하다, 감사하다, 불쌍하다 감성에 대한 지배를 받고 나도 이래 해야지 하는 결정의 지배를 받고 이 전인적인 성령의 충만과 지배를 받는 게 성령의 사람이고 충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거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이제 한번 넘어갑시다. 자, 쭉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대강 함축으로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그랬죠. 불, 등, 불, 길, 비, 꿀, 금, 약, 갈, 겨울, 편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감동되었다. 감동된데 가장 우리가 신약의 영광, 구약의 영광이라는 것도 4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교환 교재는요. 교재는 우리가 그 교재를 읽을 때는 텍스트북이라고 그러고 교환을 읽을 때는 티칭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교환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니까 대강 초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교재로 된 거니까요. 교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문헌의 300~400페이지에 드는 그런 군더더기의 말을 안 하고 가장 고장절에 해당하는 적절한 표현을 엑기스만 뽑아 했기 때문에 교안은 아니고 교재라고 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두고 읽어보시되, 그래서 영감의 범위를 보면 어느 정도 이 성경 말씀이 영감되느냐, 범위가. 그래서 우리가 부분 영감이란 말을 주장 이단들, 예, 이단 거담도 교회사를 우리가 배워보면은 성경의 영감론을 다 믿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예, 또 영감의 방식은, 예, 영감의 방식은 첫째는 유기적 영감입니다. 예, 유기적 영감이란 말은, 자, 언제나 보면요, 제가 청년 때의 목회자를 경험한 분의 말은, 그분이 그때 북한에서 넘어온 분이 그래 설자문이 이런 말을 자꾸 쓰니까, 제가 그 신당동 소년 시절을 살 때 건너편에 북한 넘은 돌집에 그 신당동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 시절 저녁 예배를 가면 그래 설자문이 자꾸 그러니까 왜 그게 저항스러워요. 그래서 이러면 좋은데, 예, 그 습관은 버리지 못. 제2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제2라죠. 피곤한 원고 사랑합니까? 제가 무슨 말 한번 이 녹화를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14 살에 성서신에, 요즘 성서신에 성경 고등학교는 데 있어요. 그 제가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나이 어려서 안 받는다. 그 박준남 목사가 억지로 초점을 써가 내가 때를 쓰고 나 공부하고 싶다고 미루고 그쳐가지고 2달에 공부를 하는 데서요. 그게 정범모 목사, 이모 목사, 그때 선교사가 아직 있었거든. 제 소년제에서 선교사가 우리나라 말로 조문선 선교사인데 존 버번 선교사예요. 사도행전을 가르치래. 앉아서 가르치는데 안경 백대 안경을 쓰고 열어보고 해보고, 사도행전이 한참 2차 선교, 3차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기억은 그래요. 근데 저쪽에 방학이니까 졸잖아요. 점심시간, 오후 시간이. 그러니까 가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뒤로 지나가면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그랬다가 그게 방구 누가 했어? 그러니까 깔깔깔 웃으니까 깨가지고 잠들기 전에, 밤 깨기 전에는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말을 열심히 듣다가 잠이 들었으니까 네, 방구 바울 사도가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바울 사도 전도했지 방구했어. 예, 요건 지워버리세요. 예, 그런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잠재의식이 연결해서 잠들기 전에 들었던 말을 재생해서 반응을 한 그런, 자, 웃지 웃지요. 뭐 폭사가 났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에 안 된다 그런 걸 가가지고도 그렇게 또 그 성년들 끼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다는 게 제가 어떻게 저 어린 소년이 그 짓을 했는가 싶어서 참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입학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18세 이상으로 올 수 있는데 그 소년이 가가지고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니가 여기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박준남 목사 너희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막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써가지고 했어요. 그래 저기 지방에 어느 사람 기숙사를 나왔는데 제가 아는 척 뭐 쩍쩍 그러니까 너는 그래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내보다 30몇 살 된 형편들이 막
나를 충고하고 밑단도 먹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도 굉장히 두고 지금 뭘 한다고 30 형들 앞에서 아는 척하고 말이지. 예, 그런 시부렸던 말이 있습니다만은. 자, 예, 무슨 말 잠깐 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절대로 여기에 우리가 강존사님이 앞으로 주의 일을 하고 말씀 사역할 때 그 선택과 언어와 방법과 제스처가 표정과 음성과 톤이 달라요. 같은 말이지만은 일정한 톤이 아니에요. 또 여기 한전사님들 그래요. 예. 저도 보면은요, 제가 대학 때 전공한 거 조금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뭔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쉽게 예를 들면 유기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질과 특성과 은사와 깨달음과 기질과 지식과 경험을 그걸 하나님이 죄된 작용을 하지 않고 감동을 줘서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거를 배제하지 않고 그 특성을 살려서 살려서 제가 예를 그때 들었죠. 누가복음 누가 기록한 사람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의 기록은 의사스러운 그런 색채가 드러나고 세리장은 세리장의 세금 걷어들였던 특성이 드러나게 되고 예 그래 농부는 농부의 예 어부는 어부의 그게 유기적인 영감이 돼 있어요. 그 설교를 해보면 저 목사님은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런 뭐 법적으로 규범적인 이야기를 잘 인용을 한다고 하는 거 유기가 돼 있어요. 그 자기 가진 바탕이 항상 진리를 표현하는데 수단 A, B가 있지만은 자기 익숙한 B를 선택해서 수단과 방편을 잡아서 목적 언어를 표현하게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자라고 사랑스러워 가는 그 보육적인 표현, 이학적 표현, 인간의 성장학적 표현은 어느 제자도 그런 말을 안 했거든. 거기 이제 예를 들면 유기적 영감의 예시가 되는 거죠. 그건 유기적 영감입니다. 절대 남의 흉내 낼 필요 없어요. 내 기질, 내 특성을 주고 내 개성을 준 캐릭터대로 내 정체성을 가지고 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를 그걸 도구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이영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저분대로 평생에 쌓은 특질이 있어요. 그것을 절대로 설교와 목회와 처신에 단절할 수 없어요. 성화 여과에서 그 내용, 그게 에너지요. 다시 말하면 운배에는 구불제주가 그가 살아가는 거. 개는 이가 꽉 찝는 게 이게 된다. 얘가 고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탁 잡아. 뱀은 어떻게 돼? 뒤 보면 탁 보면 탁 감아가지고 곱자 토끼도 감겨가지고 다 그 기질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삶의 그 본체와 그 개성과 그 생명의 존재에 살아가는 특기고 무기고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몇 살에 몇이 않지만 각자의 천루가 굴을 째주고 있습니다. 깨물 째주 있어요. 꼬잡을 째습니다. 물어뜯을 예를 들어서 물어뜯을 째주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물어뜯지 않으면 그는 못 사는데 뜯어버리거든요. 그런 우리가 삶의 재주와 특성을 기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개사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같은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가 80만 세계 인류를 건다 80만 개의 개성입니다. 묘하게도 그래야 개체고
그 사람만이 나라고 하는 거, 나다라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너가 똑같으면 굳이 둘이 동시에 살 필요 없잖아요. 니도 김석가고 나도 김석가면 왜 니도 살고 나면 그중에 둘이 합해 살아버리면 되는데 뭐다 둘이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개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독특한 인간의 1억만 명이 수억만 명이 예, 살아도 하나님은 다 그의 개성과 성격을 창조할 때 다르게 그의 수단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 오늘 이래 떠들어야 먹고 살잖아요. 예. 맞죠? 이따 안 굶기겠죠. 그죠? 예. 이게 이제 군대 구불제조거든. 그렇잖아요. 예. 우리 강정산이는 또 먹고 사는 또 구불제조가 또 있어요. 다 그렇게 있어요. 신선한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에게 특성이에요. 그 자체가 오늘날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존귀한 거예요. 예,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명이고 가장 인간의 존중과 인격을, 개체를 존중하는 문화인이 되고 합리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발전될수록 직업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귀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개성별로 살아가는 수단이고 그 하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청소하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에 가서 변을 퍼낼 수 있는 그릇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국사발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다 필요한 거. 너 때문에 내가 이게 되고 내 때문에 너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연대와 사회성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구조와 섭리질서가 인류 역사가 보존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창조하고 눈 감고 주무신 게 아니고 오늘 또 하나하나를 섭리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 섭리란 말 아시죠? 뭘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자, 오늘 우리는 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솜씨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있는데, 자, 섭리. 자, 섭리인데, 한자로 쓰면요. 요 낄섭자를 그래요. 낀다면은, 네, 낀다. 품에 낀다. 네. 아, 품에 끼고 간다. 하잖아요. 껴안고 가는 거. 요거 다스리자입니다. 예, 다스리자. 요거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요. 프로비덴스라고 그래요. 예. 프리타임. 또 다른 말로 하면 요걸 우리가 예. 이미 먼저 안 시간, 그 세월. 이 프로란 요거 말은 프로 앞이다라는 뜻이에요. 앞이다, 앞서다 혹은 전에라는 뜻이고 요거는 예, 비데오보다 비데오에서 나온 말은 합성어가 되거든. 비데오는 보다, 우리 비디오 본다 그러잖아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나는 내 백성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되란 말은 언제 봤을까요? 언제 봤을까요? 강전사님이 언제 봤을까요? 예.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부름을 받아서 한참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다메섹 도상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바울아, 그때 사울이죠. 사울아 부를 때 예. 아이고 주여 미시오니까 눈이 멀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안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럴 때 주님 부름 받은 걸 내가 다메섹 도상에 그때 회심한 게 그때 주님이 나를 필요하거나 나를 준비한 게 아니고 어머니 모태 속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이미 나를 구별하고 나를 작정하고 나를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프로비덴스입니다. 앞서 미리 다 보고 앞으로 될 것도 다 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는, 예, 하나님 우리 앞에 일을 먼저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을 설비하십니다. 물어봅시다. 자, 오늘 우리 할 일을 정해놨을까요? 안 정해놨을까요? 어떻게 보는 것이 신앙일까요? 할 일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죠. 주님은 미리 아시는 거니까. 그러나 미리 아는 거 하나님의 섭리 구조와 역사 다스리는 모습을 알 때,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장난삼아 이직하게 만든 게 아니고 어느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지요. 예, threshold value란 말을, 역치법이란 말을 할 때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 목사가, 이것을 우리가 100%라고 말을 합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가 100%를 향해 가요. 여기 우리가 지금 한 30% 왔다고 합시다. 30%. 그러면 이게 목사입니다. 여기에 목사가 이미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 100의 성분 속에는 30%가 목회의 기능을 이미 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요, 주님은. 예. 시작하시는 분이 결론 내고 결론을 정해놓으신 분이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프리타임, 예, 시간을 이미 먼저 앞서 우리가 바라보기 이전에 주님은 미리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때마다, 예, 창조적 원리를 통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그죠? 어제 배옷 입어도 오늘 무명 옷을 입게 하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힌 거란 말이에요. 그 창조적 질서예요. 예, 변형적 질서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질서 속에서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관계에서 여기 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을 부리신 게 아니고 연습 삼아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내되게 한다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하나님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소홀하게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유기적 영감이란 말, 예, 유기적 영감이란, 결국은 오리지니 스피리추얼.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연결이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연결이 됐다. 예. 1년 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 전에, 1년 전에 타임 속에 유효소 소명의 시점을 1년 전이지, 계획은 영원전 섭리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현재성에서 계획을 하고. 지난번 우리가 창조 모습 5개월 배울 때 창조 1초는 몇 억년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 창조 과학적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몇 억년, 1초가. 그러니까 우리가 6,000년 살다 하나님 늘 현재서 딱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살아간 우리는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성이에요. 이 절대자의 초월자의 위대한 경륜에 대한 그의 시간의 개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초월, 영원이라고 하는 거. 그 우리의 개성을 우리가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그러지 말고 성화되면 돼요. 예, 성화되면 됩니다. 예, 성화되면 돼요. 제가 오늘 참 올 때 좋은 일 했어요.
자랑 한번 할까요? 네. 구청역에 내려서 이리 오는데 뭐 지하 3층이 이렇게 계단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제 경찰서 앞에 43번을 타고 해서 올라가는데 이런 그걸 핸디카라거나 뭐 이렇게 밀고 꽤 크던 무겁던 큰 걸 그걸 할머니가 하나 내려오고 또 이래 해놓고 또 이래.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전에 시작한 것 같아요. 중간쯤 내려왔어요. 보니까 그걸 또 이래가지고 또 이래 놓고 또 내려오고. 아이고, 그 좀 너무 힘든데 그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 게가 들고 꽤 무거워요. 그래서 저 밑에 내려놓고 꼭 가지고 도망갈까봐 보니까 도망가기에는 안 비웠던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래요. 그래, 아저씨는 아저씨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조심히 내려가서 갔다 여기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할머니가 힘들어 내려가는구나. 그래 볼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제 말에서 미안하지만은,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적인 선포적 계율을 실천시나 목회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피곤하지만은 들어다가 갖다 놓고 다시 내가 올라가. 그래도 버스가 지나가 버리고 16분을 기다렸다가 그래 타고 왔어요. 기다려서 좋다. 26분도 기다려줬다. 다만 미리 가서 내가 교환도 오늘 어디 할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 오늘 조금 늦게 왔거든요. 예, 한 10분은 좀 늦게 와서 그거 먹고 잘했죠, 그죠? 네. 예, 예, 잘했단 말을 동의한다는 말은 잘이 아니고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역할에 대한 사랑의 공감대, 예, 융합적인 작용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영감의 범위는 아까 말한 완전 영감, 축자양자. 자, 그 말 자주 했습니다. 완전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요, 성경을 지금 이단들이요, 말씀을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안 됩니다. 예, 이만희가 지는 그리서 재림주로 가지 않지만 은근히 저끼리는 재림주로 보는 거예요. 유일한 그리스도가. 예, 옛날에 영지주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1세기 동안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예, 영혼 구원이지 육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영지주의, 노스틱주의라고. 그노시스. 예. 자, 영감의 범위는 우리 완전합니다. 축자입니다. 축자라면 한 글자 한 글자를 쫓아서, 예.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강유중 제 은사 사문학을 가르쳤던 강유중 박사의 예, 말을 인용하게 됐습니다만 6단어의 한 획과 음절이 사문학적으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은 한 글자도 실수라든가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축자 완전 영감이다. 예, 성경 완전하다. 뭐예요? 자, 우리 다시 아까 말로 돌아가면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영원한 모델하우스에서 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은 한 글자도 잘못되지 않고 변함이 없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 계약서입니다. 그게 신고의 66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지만은 구약은 지난 날을 지금 회고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성에서 아까 그랬잖아. 쉼이 좋았더라. 지금도 우리 보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현재 성에서 우리를 보고 좋아합니다. 예, 좋아할 수밖에 없죠. 피를 흘려서 우리가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람인데 우리가 값은 예수님의 피의 값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 옷을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성도란 개념은 선이란 개념이 예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선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회복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은 예 우리가 자 선 착갈 선자지요. 예 착갈 선자 요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야 되나? 굿 컨덕트 선이라 그 말이 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착하고 어진 행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옮깃 한 사람 신학적으로는 선은 그리스도를 옮깃 한 사람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위대한 선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옮깃해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 같다거나 교인 같다거나 목사 같다거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이요. 옷을 벗어넣거나 옷을 더럽혀 버렸으면은 저것도 교인이냐 저것도 목사냐 그런 말을 듣는 거지요. 역시 목사가 달라 역시 교인은 달라 새세먼교회 교인은 달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선행을 가지고 선은 하나님의 본질을 옷을 입기 때문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게 굿 컨덕트라고. 예? 예, 옷을 입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옷 입듯 했기 때문에 옷 입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은 주십시오, 보호하십시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단 말이요.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내 속에 품은 추한 모습 하나는 보지 않아요. 겉에 입은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에서 너를 위해서 아버지의 내 영을 받아서 다 이루었다고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바라보고 내 신분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보고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 그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90분 좀 했으니까 좀 휴식해서 이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진도를 휴식하고는 조금 건너뛰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나가도 줄거리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붕붕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구약을 쫙 꿰고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적 신학의 정의함이 있어서 짧은 기간 속에 전체를 구약이 뭐냐 신약이 뭐냐 천국이 뭐고 교회가 뭐냐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형성하는 게 참